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을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올해 표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 한번 암기해 볼까요? 예, 암송. 이제 인내와 준비되셨어요? 자,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자, 준비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우리 사랑장 쭉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중심에 계신 그 주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비유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훗날에는 알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부분적이다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아직 성숙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또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미숙한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불짜리 5개 하고요 10불짜리 1개 하고 주면 뭘 가지죠? 아이들은? 예? 어떤 걸 가져요? 5개짜리. 1불이든 10불이든 상관없어요. 뭘 가져요? 많은 걸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구별할 줄 몰라요.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아는 것에 한계가 있고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되어져 가잖아요. 성숙. 그런데 이 육신을 보면은 육신이 성장을 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나이를 꼭 먹었다고 해서 다 성장하고 성숙한 건 아니더라고요. 다.
어른 중에서도요, 성숙되지 못한 그런 어른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하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탁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자격증처럼 교회를 다니고 뭐 어느 정도 되면은 딱 이제 신앙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요, 어린 신앙에서부터 점점 어른다운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성숙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냥 이게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자꾸 이렇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다닌다는 거죠. 떠다닌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유튜브가 많이 요즘 이렇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상한 그런 가짜 뉴스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관한 것들도 보면 많이 지금 유익한 것도 많은데요, 이상한 것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거기 이상한 그런 그 가짜 그런 그 정보를 소개하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막 거기에 추종자가 되고 막 광신도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광신도. 와,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기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해요. 막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네, 복음 전파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좋은 복음, 네,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전파하지 이상한 거 그런 거 그런데 열심히 내지 마세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되게 이제 순진하다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순진하다. 근데 이 순진하다는 말하고 순수하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진하다, 순수하다. 순수하다라는 것은 어른이 돼도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진한 것은 뭔가 좀 어리숙한 것을 의미해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순수와 순진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순수와 순진의 차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유리잔 2개가 있습니다. 한 잔에는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다른 한 잔은 비워져 있습니다. 전자는 순수라는 것이요, 후자는 순진이라는 것이죠. 순수라는 것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으니 깨끗함 그 자체이고요. 순진은 비어 있으므로 그 안에 순수처럼 깨끗한 물이 담길 수도 있고 더러운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꽉 차 있으니까 자신의 그 소신도 있고 주관도 뚜렷하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순진하다는 것은 그냥 비어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와 같은 거예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어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순수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마치 뭐 이렇게 도화지, 흰 도화지처럼 아이들은 그냥 깨끗한 상태잖아요. 거기다 무슨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리석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똑같아요. 순수한 것이 가득 찬 물
순수한 그 물이 가득 찬 유리잔처럼 우리의 사랑도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뭘로 가득 차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도 우리는 이 사랑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숙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린 그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린 사랑이지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숙하다 보면 어른스러운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어른스러운 사랑. 어린아이와 싸우는 그런 어른들을 어떻게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대든다고 해서 똑같이 대더라고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보통 어른이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럴 때는 잘 타이르고 잘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른이에요. 내가 더 감싸주고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데 무엇까지 사랑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어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라면 이런 어른스러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예화는요, 그 전에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예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 예화를 그 당시에 불교 신자였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 예화를 듣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냈던 친구하고 불편했었는데 이 예화를 듣고 나서 내가 가서 화해해야 되겠다 해서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예화입니다. 귀한 예화, 잘 들으세요. 어느 마을에 커다란 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논이고요, 한 논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에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볼 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논에는 물이 잘 들어요. 물이 그래서 잘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은 뭔가가 좀 이렇게 뭐가 적어됐는지 물이 이렇게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논이라고 하는 건 물이 가득 차야 이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은 농사가 잘 되고 여기는 좀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몰래. 다음날 딱 가서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논의 물이 다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니까는 밤 동안에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당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시침을 뚝 떼고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거. 얼마나 참 속상해요. 근데 또 며칠이 오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고. 그 가가지고 아니 이거 당신이 이렇게 한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해도 그 사람은 나는 절대 안 했어요. 절대. 나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도 왜 나는 편치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 왜 너는 잘못된 것, 너가 옳은 것,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니? 너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니?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그랬군요. 정당하고 옳은 것, 이런 것만 생각했지 정말 나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못했군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밤에 몰래 자기 눈에 물을 그 사람의 눈에 옮겨줬어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밤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거기 있는 논의 물이 내 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챈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다고 하는 그런 예화예요. 네. 어린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되는 어른스러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에도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에 있어서도 어른스러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뭔가 이기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큰 아량으로 이렇게 베풀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 그런 어른스러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알기 전에 지금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자, 본문의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 그 거울 생산이 아주 잘 되는 그 기술이 뛰어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 같은 이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을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는 않아요. 뚜렷하게. 여러분 마치 그 옛날에 그 스댕 밥그릇 있지 않습니까? 스댕 밥그릇. 이렇게 보면 얼굴 비치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희미한 거죠. 그 정도로. 그리고 거울로 본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희미하고 투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전을 이렇게 하시면 사이드 미러를 보시잖아요. 사이드 미러. 근데 그 사이드 미러에 보면은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보세요. 이렇게 다 여러분들 보셨죠? 네, 보면은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네, 그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볼록 거울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이긴 하지만 사물이 내가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울에 보이는 것이 진짜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울에 보이는 것은 더 멀어 보인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보는 거울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은 어찌 보면 좀 작아 보이고 멀어 보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생각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겠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요. 매주 봐요. 근데도 그냥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거울의 문구처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 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챙겨주지 못하고 지금 보살펴주지 못하면은요,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을 때요,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봐. 아니 뭐 앞뒤로도 그렇고요. 예, 있을 때 잘해 줄게요. 예, 있을 때 잘해가 아니고 있을 때 잘해 줄게요. 예, 예, 있을 때 잘해 주겠습니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있을 때 잘해 주.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할 수 있어요. 과연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무엇이 유익할지, 또 뭐가 확실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이게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온전한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 보면서 그들에게 다른 것들은 다 풍족해요. 다 풍족하지만 보니까 사랑이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있어야 유익이 된다라고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는 양보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에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고비들이 다 있어요. 이걸 우리 다 넘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늘 그런 질문을 해요. 말 한마디로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관둬라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유익한 말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전승에 의해서 그 전해진 자료에 의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가운데에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개가, 네? 뭐 이렇게 들개 같은, 뭐 그러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개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좀 죽은 지 시간이 돼가지고 막 벌레도 꼬이고, 그러니까 뭐 파리도 꼬이고 이제 막 그런 상태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게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걸 하면서 끔찍하다, 흉측하다, 뭐 털이 더럽다, 뭐 냄새 난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서 이렇게 그 개를 보시더니 딱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그놈 이빨 한번 참 희구나.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죽은 개를 향해서 흉측하고 안 좋고 냄새나고 더러 이런 것만 보는데 예수님은 그 개의 이가 흰 것, 이빨이 흰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 같은 그런 존재를 향해서도 결코 나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항상 좋은 것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도 달라져야 돼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덩굴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짠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가 모이는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사역하는 것은 사랑의 주님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도 어찌 보면 좀 어린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그래서 어른스럽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온전한 사랑들이 전해지고 사랑들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